네. 제가 아까 찬송을 부르고 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찬송을 하시니까 기쁘시죠? 질문하셔서, 목사님이 오늘 새벽에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나 궁금하시죠?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찬송을 하면 힘이 납니다. 그런데, 찬송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누구와 같이 이야기하냐면요. 군대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찬송의 군사들입니다. 군대들이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군대는 어떻습니까? 파이팅 해야 되는 그런 집단입니다. 힘을 내야 되고 힘을 써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게 뒤에 말씀에는 뭐 첫째는 제비 뽑힌 자니 속되어 누구요 누구요 하고 12명이요 12명이요 12명이 계속 이 이름들이 나오는데 왜 이름들을 여기에 기록을 해놨을까요?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가 굉장히 이게 두꺼운 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저는 결코 두꺼운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해하는 겁니다. 이게 두꺼운 책일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제가 자주 뭐 가끔씩 예를 드는 예지만 링컨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생각해 본다면 요즘에 보니까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전기가 미국에서도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이순신 장군 그 전기를 읽고 뭐 애니메이션도 보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그 우리나라 유명한 그러한 장군이 미국의 사람들까지 우리는 뭐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그 미국의 유명한 그러한 위인들을 번역해야 긁었었는데 반대로 다 되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위인전, 일본에서도 위인전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나왔다고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위인전이 몇 권이나 될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세대마다 한 권씩은 다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그러한 그 뭐 출판사에서 한 권씩은 뭐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이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북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이순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조차도 책을 따지게 되면 그 전기를 따지게 되면 수십 권, 수백 권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책을 뭐 전기를 하게 되면 뭐 그 페이지 수로 한다면 몇만 페이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 장군의 그 몇십 년 동안의 그 기록조차도 이렇게 긴데 성경 어떻습니까? 이게 태초서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말세까지 종말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진 것인데 이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다? 전 이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요, 이게 본문 좀 약간 제가 할 말이 많게 되면, 이걸 어떻게 줄여야 되나. 그게 너무 힘든 사람인데, 그 오랜 역사를 이 정도로 다 짧게 기록했다? 야, 이건 하나님이시니까 이 정도로 다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로 이 정도로 다 기록하게 하신 것이. 그런데 그 이 짧은 성경의 기록 중에 여기에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해갖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그 찬송을 맡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찬송을 맡은 사람들을 누구와 같이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징표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앞에 그 역대하 우리 2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그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필생의 그러한 꿈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필생의 꿈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허물어 버리시죠. 왜 그랬었냐면 여기에는 뭐 제가 전에 다른 이유들을 이야기했지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말씀하셨는데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다. 아, 그런데 이것을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게 되면요. 다윗이 이 피를 많이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다윗이 그래야지만 됐던 이유는 솔로몬이 그 뒤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그 주변을 잠잠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세종대왕이 그렇게 성군이 되고 뭐 훈민정음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창제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뭐로 다 이야기하냐면 그 앞에 있었던 태종인가요?
굉장히 엄격한 왕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가 그 모든 그러한 역사를 정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외척이라던가 그 전에 순구 대신들 여러 가지 그 왕의 그러한 그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하여서 뭐 다른 이야기라는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다 정리했기 때문에 세종이 그가 그의 마음속에 계획하고 하였던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다윗과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그 주변의 나라들 동서남북 우리가 다 앞에 보지 않았습니까? 동서남북 그 모든 나라들을 잠잠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안정된 나라를 구축하게 하셨죠. 다윗이 만약 그 사울의 때와 같았으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만약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블레셋하고 가장 먼저 블레셋하고 전쟁하는데 다윗이 그 성전 건축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블레셋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와갖고 그 전쟁하고 뭐 금은 모아갖고 성전 건축하겠다? 블레셋이 어떻게 할까요? 다 뺏어갑니다.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솔로몬이 전쟁을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전쟁하여서 잠잠하게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물론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지만 그가 그렇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는 사명이라고 또 한편에서 생각합니다. 그 시대에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마음속에 소원함은 있어도 그 밑에서 깔고 것들을 준비해야 될 때는 준비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에서 길을 준비한 것과 같이 다윗이 그 길을 준비하였던 것이죠. 그런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전사였습니다. 용사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용사입니다. 장군입니다. 그렇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사람은 장군이잖아요. 용사들.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의 일생에 보게 되면 그의 주변에 있었던 용사 명단이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거든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아둘람군의 400명들 원통하고 뭐 여러 가지 낙심하고 빚진 자들 모였지만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사람들만 보물이 아니에요. 누구도 보물이었을까요? 오늘 25장 1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뭐라고요? 더불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만큼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찬양대를 여기에 이름을 한 명 한 명 그 역대기에서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다윗이 이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 실제로 다윗은 그 찬양의 위력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경험하였던 경험이 어떤 게 있습니까?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에 다윗이 항상 가서 무엇을 합니까? 수금으로 타게 되면 사울에게 들렸던 그 악신이 도망가는 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목동이었을 때에 그 수금을 타며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였던 그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고난 가운데에서도 힘든 가운데에서도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가운데 무엇을 했을까요? 찬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시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찬양을 할 만할 때만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앞에 표제어들 있잖아요. 그 표제어들 가운데 인상 깊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떠한 것들이 있냐 하면 그 다윗이 그 아기스 왕,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갔을 때 미친 채하고 도망가였을 때 지은 시 해갖고 나온 그러한 시편이 있습니다. 그 미친 채하고 가고 침을 흘리면서 그적거린다. 막 미친 채를 하면서 가드왕 아기스가 그 신하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을 때
그 다윗이 미친 채를 하니까 가드왕에게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막 웃었거든요. 나에게 미친 사람이 부족하여서 이 사람을 다윗을 나한테 데려왔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채하고 창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의 다른 시편에 봐도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찬양합니다.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찬양했다는 것이죠. 그 원망하는 사람들, 그 불평하는 사람들, 그 400명 그 등에다 휘발유 그냥 당장이라도 나한테 조금이라도 불꽃이라도 일으켜봐라. 나 당장 터뜨려 버릴 거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다윗이 어떻게 버텨낼 수 있습니까? 굴에 있을 때 찬양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다윗.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저도 사실은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예수님 믿게 되어졌을 때, 제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은 뭐였었냐면요. 참 어려워갖고 힘들어갖고, 와갖고, 밤에 깜깜한 밤에, 시골교회입니다. 깜깜한 밤에 가갖고 너무 답답해갖고 제가 혼자서 뒤에 앉아갖고 하나님 앞에 제가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망할 제목들은 항상 쌓여 있잖아요. 대학교 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래서 저의 기도 제목이 그렇습니다. 뭐 좋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왜 하나님 나만 그러세요? 왜 나만 그러세요? 근데 제가 그것만 하다 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었냐면요. 앞에 찬송가 이렇게 의자에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찬송가를 가져다가 한 곡, 두 곡 그냥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하고서 이게 한 곡, 두 곡 부르는데요. 근데 제가 한 곡, 두 곡 부르는데 그 찬양이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찬양 가운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처음에는 왜 나만 그러세요? 하고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기도가 시작되고 나서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바꿔주시는데 저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회개하게 하셨는데 저의 기도 지금 나중에 바뀌었어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왜 나한테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저한테 조사라가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었냐면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로 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게 되고 나서 저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 인생에서 못한 것 때문에 맨날 하나님한테 원망했었는데요.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라는 기도, 한 조사 하나가 바뀌고 나니까, 왜 나를, 그렇게 바뀌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이나 불평함들이 생겨나도 찬양합니다. 저는 기도가 안 되고 하게 되면 혼자서 찬양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 군병들에게 용사에 관계된 그런 전쟁하는 그런 것들이 마귀하고 싸우는 찬양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여기 앉아갖고 그 곡들 처음부터 끝까지 쭉 부릅니다. 시리즈를 갖다 부르는 찬양들이 있어요, 제가. 기도가 안 될 때. 찬양의 기쁨들, 즐거움들, 하나님이 찬양하는 가운데 힘을 주시는 겁니다. 힘을 주세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찬양을 하며 기쁨을 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뭐로 다 했어요? 원래 제가 제목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렇게 했었는데 찬송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했었는데 저는 이 제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양의 용사들. 찬양의 용사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두 찬양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찬양의 용사들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찬양의 용사들입니다. 네, 찬양하십시오. 오늘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의 용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군대의 지휘관들과 더불어 다윗은 실제로 다 이 사람들을 지휘관들과 같이 인정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지휘관들이었던 겁니다. 이 288명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23장 앞에 말씀해 보면요. 23장 8절 말씀인가요?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찬송하는 사람들이 4,000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12명들은 어떠한 사람, 12명씩 나오는 24반차는 무엇일까요? 이 4,000명을 또 나누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을 지휘하고 앞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 사람들이 앞에서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12명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용사들이라는 겁니다. 이 지휘관들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 사람들이 지휘관으로서 각자의 삶에서 또한 성전에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왜요? 찬양을 해갖고 우리 기분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왜 힘을 줍니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곡조 있는 기도만이 아닙니다. 곡조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게 또 두 번째 포인트가 이거예요. 우리 1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들이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여러 가지 악기들 저는 악기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드럼을 치고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수금도 비파도 재금도 막 이렇게 잡아서 악기를 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들이 악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보게 되면요. 무슨 노래를 하였다라고 합니까? 우리 1절 중간에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근데 이게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는 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3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찬양하였던 그 찬양을 무엇이라고 해야 합니까? 신령한 노래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에서 신령한 노래를 하고요. 우리 2절 말씀에도 아삽 여기 보면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집안입니다. 레위 지파의 찬양을 하는 집안이요. 그런데 아삽 자손의 그러한 집안도 이들이 어떤 노래를 했었냐면 신령한 노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신령한 노래가 아니라 아삽의 아들들이 그 아삽의 지휘 아래에서 또 누구 아래에 사냐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왕이 명령한 것을 따라서 또한 그의 아버지의 지휘를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찬양을 했다라는 겁니다. 신령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뒤에 우리 여두둔 집안도 그렇습니다. 여두둔 집안도 어떻습니까?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여두둔 집안에게도 그렇다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그 아들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나서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서 무엇을 합니까? 신령한 노래를 하였다라고 하죠. 감사하며 찬양하며 감사도 있고요. 찬양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면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죠. 근데 그 해만도 보십시오. 해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쭉 보게 되면 우리 4절 말씀에는 이름만 나옵니다. 근데 5절 말씀에는 보게 되면요. 해만의 아들들 나팔에 부른 자들이라고 하는데 해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찬양은 그냥 우리의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들이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신령한 노래를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신령한 노래를 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원어적으로 여러분들 어떠한 단어가 사용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영적인 찬양을 하였다 그런 단어가 사용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찬양하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찬송하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뭐냐면 예언하였다. 선지자로서 말씀하였다라는 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들이 노래하였던 것은 그냥 노래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한 것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찬양은 무엇이냐 하면 곡조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선지자요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제가 예전에 오늘 제 얘기를 하지만 제가 예전에 복음성가 대회를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라고 곡도 좀 만들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그걸 하다가 관뒀습니다. 제가 곡도 몇 곡 만든 게 예전 소실적에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걸 관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였었냐면 제가 그 곡을 만들고 나서 저 나름대로는 막 되게 은혜도 받았었거든요. 그 은혜도 주셔갖고 곡도 이렇게 쓰고 막 그래서 가사도 막 작사하고 그랬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왜 부끄러웠었냐면 저의 마음 깊이 제가 기도하면서 저의 마음속을 돌아봤었는데 무엇이었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그 곡을 만들고 하기보다는 제가 저 자신의 흥에 겨워갖고 제가 오히려 이 찬양을 통해 유명해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저의 마음속에 막 올라오는 겁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는 더 이상 하지를 않으려고 했어요. 사실 찬양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요?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찬양의 용사들입니다. 다윗에게는 두 용사가 있었어요. 군대의 용사와 찬양의 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용사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인생을 통하여서 전쟁에 또한 용사로 살아갔지만 그는 또한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다윗만 그렇게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는 군대의 지휘관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또한 귀중히 여겼지만 그는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그 자신의 그러한 위치를 잃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는 기도하며 또한 성전을 찬양하도록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 세상의 일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사단과 싸울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며 영적인 싸움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저희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한 저희의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또한 성도들 되어 그러한 찬양의 용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이렇게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며 말씀으로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승리의 기쁨들을 날마다 맛볼 수 있도록 오늘부터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